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네,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라 얼굴 다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유익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 빛가서 공교회 대부분은 다 손해입니다. 워낙 기본이 좋으셔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속히 이렇게 좀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9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4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주 같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생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 틀린가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카레 맛 똥맛 카레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뭘 선택해도 참 애매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참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다 아들들을 부르거든요. 불러가지고 막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우리 한번 그 창세기 49장 28절 보실까요? 간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12아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라고 성경이 명시했단 말이에요. 명시했는데 아주 재밌는 건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축복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신 본문도 이게 축복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참고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네, 애매하시죠, 그죠? 이 내용은 막 저주받을지어다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12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각 개개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정말 축복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폭언과 같은 저주가 야곱의 입에서 아들들에게 막 쏟아져 나와요. 이걸 보면서 진짜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응하셨다라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 정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물론 그런 원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진짜 원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죄의 대가를 치른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죠?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이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과 인류의 도덕과 윤리조차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오늘 그런데 이거 분명히 성경은 축복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한 구절을 읽어봤더니 이건 축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죠? 이게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간제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표는요, 이제 보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담아놓고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그 이름과 함께 어머니의 이름이 가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어머니별로 묶어놓은 거예요. 어머니별로 묶어놨고요. 어머니가 바뀔 때마다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르우벤, 레위, 시므온, 유다, 스불론, 이사갈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초록 색깔, 진한 초록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 갓하고 아셀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흐린 초록색이죠. 네, 이 색약이 아니시면 다 구분이 되실 거예요. 예, 흐린 초록색이기 때문에 이 실바는 누구의 몸종이었냐면 레아의 몸종이었어요. 그랬다가 야곱에게 아내가 되고 후처로 들어갔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관계가. 자, 그런데 보시면 단 보이시죠? 단. 예, 단이 보이실 거예요. 이 단은 이 빌하라고 하는 여종이었던 아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단은 누구의 여종이었냐면 이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노란색 계열인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본처잖아요. 그러니까 후처긴 하지만 그 야곱이 이렇게 제일 사랑했던 아내였잖아요. 진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레아의 아들들이 누구죠? 라헬의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색깔은 계열이 같아요. 계열이 같은 계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예언의 순서대로 제가 아들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언의 순서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49장에. 근데 보시면 첫 번째 르우벤 얘기했죠. 그죠? 두 번째는 레이하고 시므온 얘기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 얘기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레이하고 시므온, 네 번째는 유다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누구 얘기했어요? 스불론을 얘기했어요. 그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성경 본문.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3절부터 4절까지는 누구 얘기예요? 르우벤 얘기였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시므온하고 레위 얘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8절은 누구 얘기예요? 유다 얘기. 8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은 스불론, 14절은 이사갈. 이렇게 이거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 지금 이 표가.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그 앞에다가 숫자를 달아놨죠. 예, 그 숫자가요. 1번, 2번, 3번, 4번, 그다음에 10번, 9번, 5번 막 섞여 있죠. 4번까지만 그대로 되고 그건 뭐냐면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예요. 그러니까 스불론은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이고 이사갈은 9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7번째 아들이었던 갓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얘기했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제 11번, 12번은 맞아요. 맞는데 이 중간에 막 순서가 섞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자, 그럼 도대체 왜 야곱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뭔가를 얘기하거나 말을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원래는 첫 번째 아들부터 둘째, 셋째, 넷째 쭉 해가지고 순서대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야곱은 12아들을 불러놓고 순서를 자기가 정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신 순서대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49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고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였는데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분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베레카라는 뜻인데 은혜, 역할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역할대로 은혜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인생의 걸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렸죠. 어떤 이에게는 부자로서 살면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주신 사람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평생 가난과 병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역할대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즉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12아들은 뭐의 상징이냐면 교회의 상징이에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 듣는 분들 기억나시죠? 구약의 성도들의 상징이 뭐냐? 12지파예요. 그죠? 그리고 신약의 교회의 상징이 뭐냐면 12사도. 이 상징이 되어 있어서 12지파 전체가 다 교회예요. 자, 이해되셨죠? 다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12아들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겨서 이 전체 내용이 하나의 설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르우벤만 똑 띄어가지고 넌 르우벤이야, 넌 뭐 레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우리 7교회를 보셨지만 7교회가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 12아들은 성도 전체를 상징하는 성도 각자의 삶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메시지냐? 이거는 12아들을 다 살펴본 이후에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싹 드릴 거예요. 그래야 좀 기대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정리 드리는데 오늘 그래서 저는 각자 한 아들을 다 살펴보시면서 12아들들에게 주신 그 예언과 그 말씀이 우리가 볼 땐 저주 같은데 그게 왜 축복인가? 그게 왜 복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보시면 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내가 먼저 예언해 줄게 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선포를 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게 헬라어로는 아포칼리프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내용이 드러낸, 표시, 징후 이런 뜻이에요. 이 계시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어떻게 될 일이요? 일어날 일들, 그죠?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장면을 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이 12아들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셨고 그 일들이 요한이 교회의 미래를 봤던 것처럼 교회의 종국의 완성을 봤던 것처럼 이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즉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즉 그냥 이것은 예언이에요. 전체 통이 다 따로따로 띄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묶어야지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내용들을 다 연결해야지만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오늘 장자들의 탄생,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장자였잖아요. 원래 이 장자의 탄생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르우벤이 어떻게 태어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야곱은 그 원래 처음에 누구를 좋아했냐면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이 너무 이뻤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건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제 애들한테도 야 뭐 너 누구 소개받을래 그러면 다 남자들이 묻는 게 동일해요. 예뻐요? 이렇게 물어봐요. 건강해요?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예뻐요? 이런 것만 물어봐요. 전혀 다른 거 묻지 않아요.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 예쁜 여자 만나고 싶었는데 그의 삼촌이었던 그 라헬의 아버지였던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그래갖고 누가 먼저 부인이 돼요? 레아가 먼저 부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시집을 갔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레아하고 라헬 둘 다 그 레아라 라헬이 둘 다 야곱을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원인과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희가 볼 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야곱이 남성적으로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 시대 속에서 매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약속을 맨날 얘기했겠죠. 말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로 막 여자를 다 이렇게 마음을 얻어냈겠죠.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너무 좋아했는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누구뿐이에요? 라헬뿐이에요. 어느 정도 됐냐면요. 이 레아가 야곱하고 함께 합방을 하려면 라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동생이. 그거 자기 동생인데 자기는 본처예요. 본처인데 후처였던 동생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자기 남편과 합방을 할 수 있다라는 아주 비참한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레아에게 하나님이 구원처럼 주신 아들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르우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을 딱 낳자마자 야 됐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 사랑할 거야. 라는 기대와 꿈을 가졌는데 이게 무슨 꿈이에요? 개꿈이었어요. 그죠? 그런 일 없었어요. 계속 여전히 죽는 그날까지 야곱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라헬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에게는 이 르우벤 자체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의 불행함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장자들인 거예요. 장자들. 그러면 이 장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은 그래도 뭐 장남, 차남 이런 거 별로 구분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요
이 장남에게는 집안의 모든 권력과 재산이 다 그에게 집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부재 시에는요 어머니가 리더가 아니에요. 장남이 리더예요. 장남의 권위와 그의 의견에 따라 집안이 다 따라가요. 그 정도의 권위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남이 표현하는 건 뭐냐? 이 장남은 인간의 인본의 의지와 힘, 능력으로서 이룰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기대와 소망, 인간 측에 대한 모든 노력, 그게 다 장자에게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창세기에서 모든 장자들을 다 기각해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장자였던 이스마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없는 인간, 버린 인간. 그리고 전혀 가능성 없는 이삭, 태어날 가능성도 없었고요. 태어나서도 그 장자였던 이스마엘에게 희롱당하는 그 아이가 믿음의 계보로 있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누구였죠? 에서와 야곱. 그 중에 하나님이 에서는요,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미워하셨어요. 뭘 한 게 없어요.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해요? 그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미워하셨다고 얘기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요, 태어나서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미운 짓을 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미운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능력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능력으로 따지면 야곱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힘이 있었던 남자예요. 그 남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버림받아요. 그 뒤엔 누구였죠? 르우벤이 장자였잖아요. 장자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목사님은 정말 섭섭한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연구를 안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장남을 안 좋아하신다고. 그게 저는 되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 생각만 해도 지금도 느낌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저 미워한다고 막 얘기한 것 같아갖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남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 측에서의 노력,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역사에 들어올 수 없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장남들을 다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가능성이 없었던 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에게 빼앗긴 남편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였냐? 바로 이 르우벤이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 르우벤이 뭘 하는지 아세요? 르우벤이 얼마 나이 많지 않을 때예요. 12살에서 15살 사이. 이 정도 나이에 들에 가서 합 한 채를 주워오죠. 그걸 캐갖고 와요. 그럼 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그 아이의 관심과 그 아이의 모든 노력은 자기 어머니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로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건 개념이 없고, 벌써 10살, 그러니까 20살도 안 된 아이가 합 한 채가 뭔지 알고 그 어머니의 성적 연합을 위해서 이 합 한 채를 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엄마 나 이거 주워왔어 말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세계에서의 장자들, 우리 인간들이 믿고 소망하는 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또 다른 장자가 있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한글 성경에 의역을 해놨고요. 직역을 하면요,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타락한 그리고 심판받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거를 예언처럼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와가 얼마나 뱀이 미웠겠어요. 야, 내가 뱀 때문에 속아가지고 망했다. 뱀 때문에 속아가지고 우리 가문과 인류 전체가 다 망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하와가 맨날 소망한 거예요. 맨날 소망한 거야. 내 후손이 날 건질 거야. 이 인류 세계를 바꿔낼 거야. 이 소망이 있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냐면 가인이라고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예요. 여호와를 낳았다.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던 그가 자기의 힘으로 바꿀 거라, 하나님 때는 중요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가인이 여호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 누구죠? 둘째 아들인 아벨. 이게 원래 헤벨이에요. 헤벨. 여러분,
그 금요일에 설교 들으셨죠? 헛되니 그게 헤벨이라고. 그게 바로 이 아벨의 이름입니다. 헛된 자, 허무한 자 이름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첫째를 낳아 보니까 이게 내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집안을 바꿀 만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둘째 아들 낳아놓고 허무하다 진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헤벨.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에게. 그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와 차자와의 관계성을 통하여 장자를 계속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멀리하세요. 유기시켜 버리세요. 그 이유가 뭐냐? 너의 힘이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타락의 원리를 하나님은 계속적인 사건과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장자가 되고 싶어하고 장자를 낳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기둥, 내가 갖고 있는 장자 이게 다 있다고요.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가 저 여자만 얻으면, 저 남자만 얻으면,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내 인생을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 기대감이 오늘 다 있어요. 여러분의 르우벤이 누구죠? 여러분의 르우벤은 뭡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힘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것이 내 인생을 소망을 줄 거다라고 붙들고 있는 모든 건 다 이 세상의 장자인 거예요. 이 세상의 장자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제가 우리 빛과소금교회 청년들을 대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 명품백 이런 걸로는 주인 부인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찜닭 이런 걸로 할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돼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 망령되다는 헬라어가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 세속적인 거룩하지 않은.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문지방이라는 단어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지방 우리가 드러낼 때마다 밟잖아요. 그 밟는 것처럼 헛되이 여기는 자들, 그 자들이 나올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의 장자권을 판 그 자가 어떤 태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그 장자권을 이 땅의 한 그릇의 음식, 이 땅에 잠깐 나를 만족시킬 만한 가치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면서 그것과 바꾸어내는, 그것과 바꾸고 타협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적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애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장자인 거예요. 이 땅의 장자들. 여러분 이 땅의 장자 중에 가장 실패한 장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담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해 주신 그 얘기하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죠? 그 아담이 그 장자로서, 인류 전체 장자 아니에요. 장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하와가 먼저 먹고, 그가 사실 그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 단어 속에는요, 뱀하고 여자하고 대화할 때 아담이 옆에 서 있었어요. 아담이 같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고요.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얘기에 그가 먹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부모를, 자기가 만든 창조주잖아요. 자기의 부모를 넘보고 그 머리를 딛고 일어난 거예요. 그 장면인 거예요. 오늘 누가 그랬어요? 르우벤이요. 여러분 르우벤이 그의 이 축복 속에 그의 역할이 올바른, 탁월하지만 탁월하게 못하게 된다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가 그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는 건 뭐냐면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함에, 그러니까 자기의 서모였던 빌하하고 합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머리를 딛고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의 머리를 디딘 거예요. 처음에 그 장자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다고요. 아담.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아담의 타락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리고 그 모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야, 어떻게 그런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 어디 있니? 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르우벤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르우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르우벤은요 그대로 자기의 죄가 폭로됩니다. 다 폭로되어지면서 그 폭로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 르우벤이잖아. 네가 르우벤이고 네가 그 아버지를 겁탈해낸 그런 강간해내는 그런 나쁜 인간이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저 여러분은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0절에 보면 르우벤 이야기가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딱 르우벤 얘기죠, 그죠? 레아하고 라헬 딱 그 스토리인데, 그렇게 이 장자권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그런데 이 장자권을 어떻게 뺏기냐 보니까 역대상 5절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사건이 그가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이유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이 사건은 법적으로 보호된 장자권까지도 박탈당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런 거야. 아담이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갖고 그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진짜 아버지처럼 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 옛날에 전쟁을 하다가 뭐 이기게 되잖아요. 이기게 되면은 그 이긴 왕이 진 왕의 부인들과 합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를 통치하고 내가 그 머리 위에 올라섰다라는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랬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인들하고 잠자리 갔잖아요. 그래갖고 그것을 표시해 주잖아요. 선언을 하잖아요. 그게 야 어떻게 아들이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이게 그 당시에 정복을 이긴 왕의 전리품으로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 일이 벌어지면 야 이제 이 나라 완전 끝났구나. 이 나라는 완전히 족속되어진 나라구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누가 했느냐? 지금 르우벤이 한 거예요. 르우벤이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이 르우벤은 자기의 아버지를 딛고 일어서고 싶어서 그 아버지의 머리를 디든 악한 백성의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 계보를 따라 누가 그래요? 르우벤이 그런 거 그 압살롬이 그러는 거예요. 압살롬이 르우벤의 그 계열을 따라서. 이해되죠? 이제 좀 보이세요, 그림이? 아담부터 시작된 가인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장자, 사람 측에 내놓은 모든 장자들이 얼마나 그들의 인간이 가치 없고 그들의 힘이 능력이 없는가를 무능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타락하고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 내용 속에 이가 어떤 자였나 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르우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3절에 보실게요. 르우벤아 너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하고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탁월하다까지만 볼게요. 자, 르우벤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르우벤은 누가 보기에도 끼도 많고 재능도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근데요, 그 끼가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다 주셨거든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 모든 간에 어떤 얘기는 노래하는, 어떤 얘기는 말을 하는, 어떤 얘기는 물건을 만드는 뭐 이런 거 다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손이 야무지지가 못해요. 그래서 뭐 매듭 묶는 거, 뭐 일 마무리하는 거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런 것도 엄청 잘해요. 반대로 저는요, 그 요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이게 이거 먹어보면서 이거 뭐 넣으면 이런 맛이 나오겠구나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걸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또 경제가 좀 보여요. 와,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돈이 되겠구나. 이거는 주식이 올라가겠구나, 내려가겠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는 읽혀요.
왜 그 능력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써먹지도 않으시면서. 하여간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들로 우리 각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만족하고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나의 인생을 구원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쓰면 우리 다 루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루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네가 능력이 위풍당당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은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라고 얘기해요. 자, 이 물이 끓는다는 표현이요 파하즈 마임이라는 내용인데 직역을 하면 오줌이 끓은 것 같다예요. 오줌이 끓는 것 같은 거. 오줌이 아무 쓸데없는 거, 아무 쓸데없는 그런 끓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막 끓고 있는데 우리 막 집에 갔는데 막 뽀글뽀글 소리가 나면 어떤 기대가 돼요? 엄마가 맛있는 거 했나 보다 이런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오줌이 뽀글뽀글 끓고 있어요. 이건 완전 파이죠. 이건 그냥 에러죠.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루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루벤 지파에서 나오는 리더가 없어요. 루벤 지파는 리더가 나타나질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 지파에서 리더를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는 리더로 세워지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돈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돼요. 아, 나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는구나. 나에게 어떤 좋은 직장과 직업을 주지 않는다. 그럼 내가 그거 있으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그것들을 거두어 가셨구나. 미모로 주지 않으셨다. 내가 이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나를 관리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주지 않으셨구나.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왜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버린 백성은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 절대 관여하지 않으세요. 버린 백성 오히려 유기시켜놓고 마음껏 살게 하세요. 왜요? 단 한 방에 꺾어버리니까. 심판날 너 그렇게 살았지? 지옥.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위치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자기만족으로 최고의 누림을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걸 다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끝장인 거죠. 완전히 충격, 완전히 멘탈 붕괴가 오는 거죠. 그 정도의 충격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힘이 너무 탁월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것을 맡기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루벤과 같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내 힘 원하는 대로 됐으면,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졌으면 주님 섬기지 않을까봐, 주님 붙들지 않을까봐 하나님 그거 다 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 빼놓은 적이 아프세요? 아니요. 그 흔적이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배려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멘하기 힘드시죠? 그죠? 그게 안 떠날까봐, 그게 안 끝날까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걸 걷어가신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의 품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에 나타나는 거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명수 형제에게는 시력을 거둬가셨어요. 시력을 거둬가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지금도요 우리 명수 형님 되게 겸손한 것 같은데 그만해요. 눈이 잘 보였다? 와, 이거는요 끝장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요 그렇게라도 겸손하라고 그의 인생에 흥을 대신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신 거예요. 불행하다고요? 아니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 눈의 핸디캡 때문에 그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천국 간다, 그럼요 여러분, 그 천국에서 새 눈을 뜨고 보는 그 기쁨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누구도 체험하지 못하는 감격 속에 그 기쁨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저는 불쌍하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 너 복 받았구나. 그거라도 겸손할 수 있으면,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다. 전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다 빼놓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무언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상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픔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상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것 때문에 주님 붙들라고 여러분의 그거 싹 빼놓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더 가까이 잡으라고 싹 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그거 진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믿음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서요 끼 부리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끼를 다 부리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우고 다시 만드시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삶의 주인공으로 끌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진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그런 고백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신명기 33장 1절부터 6절인데요. 모세가 야곱과 같은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지파들을 다 세워놓고. 근데 그 축복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게 재림 때 모습과 똑같죠, 그죠? 그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스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여기까지가 이 축복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동일하죠, 그죠? 야곱이 12아들 축복한 장면과.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냐면 르우벤에 대한 축복을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축복이냐? 축복이죠. 보세요. 원래 르우벤은요 권능이 탁월하지 못해서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죄악은요 죽어 마땅한 죄예요. 율법에 보면은 즉 아버지의 부인인 어머니를 강간한 사람은 겁탈한 사람은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직결처결이에요. 직결처결. 원래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모세가 르우벤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지금 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다 르우벤이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내 힘 믿고 살았을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원래 돌마다 다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요. 그 존재들에게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었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가 적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이 지금 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실패했고 또 그 어머니를 겁탈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장자의 역할을 잃고 그 위치를 상실했을 때 진짜 참 장자를 보내어서 그 장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장자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아들은 장자인 거예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대요? 임마누엘. 이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독생자가 모노게네스, 헬라어로 모노게스인데 유일한 독특한 장자인 거예요. 유일하고 독특한 그 장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원래 장자가 결격사유, 즉 하나님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장자를 세워서 그 장자를 통해 그 나머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바로 오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오신 예수가 누구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그리고 고린도서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으나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땅에서 난 장자다. 땅에서 난 장자였고 그 땅에서 난 장자 때문에 너희가 다 죽게 되었는데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가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르우벤에게 담겨진 스토리입니다. 그 이 르우벤은요, 여러분 그 그림 보시면 보석이 보이시죠? 이게 대제사장 가슴 흉패에 붙어 있었던 이 판결의 판에 있던 보석의 종류예요. 우리 1부 때는 우리 그 요한계시록 보시면 제가 출애굽기 28장 읽어드렸는데 여기는 그 구절은 넣지 않았고요. 순서만 보시면요, 어느 게 그 르우벤 보석이냐면 4번이에요. 4번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오른편에서 맨 위에가 1, 2, 3이고 오른쪽 그 두 번째 라인의 맨 오른쪽이 4번이에요. 자, 이 보석은
이제 영어로는 에메랄드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메랄드가 아니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뭐냐면 고대에 있었던 보석 가운데 성류석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이 성류석이라는 보석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이걸 갖고 있으면은 이게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죠? 그 반지의 절대 반지 아시죠? 이 절대 반지 힘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불행이 자꾸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막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막 자꾸 뭐가 쫓아오고 이런 이미지처럼 이 성류석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재난과 풍랑이 끝나지 않는 인생 이런 걸 상징해요. 이 성류석 자체가. 그 이 성류석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의 보석은 아니에요. 우리도 보통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좀 그런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수건을 선물하면 헤어지자는 이별의 의미고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는 이런 의미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지막 헤어질 때 막 문자로 이제 그만 만나 이렇게 얘기하고 잠시 이러지 않고 손수건을 주면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런 노래 불러주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막 낭만 있게 헤어졌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뭐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금방 헤어지고 또 막 이런 애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지금 이 성녀석의 이미지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풍파가 끊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제사장 가슴 안에 있는 흉패에 달려있는 보석이에요. 뭘 의미하느냐? 그런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들어오면 어떻게 사연이 많지? 어떻게 인생의 풍파가 많지?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실패해서 넘어짐 때문에 상처들이 많은 인생들을 토로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닫혀있고 아픈 것들이 막 보여져요. 제가 보면 우리 청년들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괜찮은 애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고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집안의 얘기를 들으면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건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부모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모님들을 신방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올 때 하나님 신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몇 번씩 요청했으면 하나님 허락을 안 하세요. 근데 다 알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냥 매일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 청년들하고 그들의 삶을 읽다 보면 그들 통해 같이 그들의 모습들을 보다 보면 그 집안에 무슨 상처였고 아픔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루벤과 같은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부모들에게도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생의 풍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저에게 12시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 원하시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오는 게 그 밤에 오는 게 싫고 밤에 여기까지 왔다 가는 게 피곤해요. 주일날도 그러고 막 피곤해서 싫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가라니까 가는데 내가 가서 30분 동안 졸더라도 뭐라 하지 말라고. 그냥 나 왔다 갔다 하던 기도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막상 와서요. 기도를 시작하면 성도들의 이름 하나 얼굴 하나가 떠오르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실 때마다 저의 눈에 눈물이 맺히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진짜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목사로는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상처를 이 교회를 좀 만져주십시오.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을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세워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르우벤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잖아요. 르우벤도 버림받지 않은 백성이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화장실에서 반지 갖고 장난치다가 그게 변기에 빠지면 그냥 내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건져요. 어떤 오물이 내 손에 못 닿아도 건진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에요. 성유석 같은 인생이에요. 갖고 있으면 재수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인생에 오물들이 많이 묻어갖고 갖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유익인 것 같은데 그렇게 묻어있는 오물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완성시키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모형 속에 갖다 넣으시는 거예요. 르우벤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인생이었고 장자권까지 뺏긴 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는 상징으로 보석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막말로 인생을 잘 사시면 얼마나 잘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얼마나 정직하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르우벤과 같은 범죄 안 하실 것 같아요? 르우벤처럼 그런 죄를 안 저지르실 것 같아요? 다 저지르죠. 다 그 죄 가운데 살죠. 더덕더덕 이번 주도 죄를 묻히고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가슴판에 새기실 보석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르우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르우벤,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될 거니까 탈락이야 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왜 복이에요? 복 아니죠. 그런데 너 이런 존재야. 너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런데 너 내 새끼고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야. 그러면서 그를 보석으로 심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저 여러분인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질과 끼대로 살지 못했어도 그것이 다 제한되어지고 뺏기고 상실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 자들과 대화하시고 그런 자들을 건지시면서 그래, 내 잃어버렸던 보석, 아이고 여기도 성유석이 있네, 아이고 여기도 성유석이 있네, 그러면서 찾아낸 성유석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됐다니까요.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유지돼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발전돼야 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저는 빛과 소금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맡겨지는 영혼들이 이 땅에서 볼 때 잘났고 괜찮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좀 모자란 것 같고 능력은 있는데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상처가 너무 많고 인생의 실패 연속이어서 야, 저 사람은 참 재수없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실패와 상처, 아픔, 죄인됨이 있는데 그 죄가 폭로되어지고 그 죄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르우벤이 그렇게 건진받았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좀 닦여진 성유석이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앞으로 뒤에 올 그런 성유석들이 더러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붙드셔서 마지막에 그 자리까지 이끄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 역시 여러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바꿔내고 계시고 닦아내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거 없어요. 우리 다 르우벤 같은 존재예요. 르우벤이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뭘 시작하신대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토부의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18번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렇게 버림받았던 르우벤 같은 타락한 인간들, 그 장자들을 다시 모으셔가지고 하늘의 장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야, 르우벤 아버지의 침상 더럽혀서 평생 버림받고 평생 리더의 위치 한 번도 못 쓸 그런 저주를 받은 그 인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보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늘의 장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이 빛과 소금 교회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르우벤이 많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르우벤이었잖아요. 아니, 내가 르우벤이잖아요. 계속된 르우벤이 이 교회 가운데 드리면서 보석이 되어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